오늘은 디모데전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나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바울이 아들처럼 소중히 여기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시기를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 나중에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풀려났을 때에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중 에베소 지역, 바울이 먼저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 지역에 디모데와 함께 갔을 때 거기에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너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섬겨라. 그 디모데를 남겨두고 나중에 왔던 이 바울이 후에 거기 디모데에 남아서 에베소에 남아서 디모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그래서 목회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는 이 직분자들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또 성도는 어떻게 목회자로 섬겨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앞부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무르게 했던 이유, 그리고 바울이 또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른 가르침, 거짓 가르침,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가르침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러서 이 거짓 가르침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진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무엇이냐면 거짓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 가르침은 신화와 이 족보에 창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화,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신화는 거짓말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온갖 다른 얘기들을 더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 족보, 창세기는 족보이기도 하고, 또 계열, 누가 더 정말 하나님께 가깝냐, 이런 성경의 본래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일과는 상관없이 여기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처럼 변론을 내는 것, 서로 논쟁하게 하고 말다툼하게 하고, 격렬한 논쟁, 쓸데없는 말다툼, 열매 없는 이 논쟁에 휘말리게 하는 그런 일, 더 이상 그것이 없게 해라. 그런 일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해라. 우리 디모데전서 1장 6절 7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헛된 말에 빠지게 하고 율법 선생이 되고자,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 이 권위자, 내가 이 신앙에 있어서 이 겉으로 보기에 말 잘하는 사람, 뭔가 좀 된 것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일에, 헛된 논쟁 말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 더 이상 있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뒀고, 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성령님을 또 말씀하신 것,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거짓 가르침
쫓게 될 것인데, 앞서 그런 논쟁, 헛된 일들, 이어지는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한다는 것, 속과 겉이 다른 것이죠.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있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율법 선생, 신앙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논쟁으로, 화려한 말들로, 아니 마치 신앙에 대단한 사람들이 된 것 같은 그런 일에 빠지게 하는 거짓 가르침 더 이상 잊지 말게 하라. 이어지는 말씀에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당시 있던 이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혼인을 금하라, 식물을 폐하라. 믿음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믿음이 대단한 것이다. 저희가 요한 1서 말씀을 나눌 때 영지주의자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면서 예수님 육신 입고 오시지 않으셨다고 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한 부파가, 악한 육은 우리가 억제하고 금욕해야 된다, 육신을 막 괴롭혀야 된다, 그래야 영이 산다,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도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혼인하지 말라, 부부간에도 성관계하지 말라,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그런 육체적인 일 하지 않는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먹지도 말라,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그거 안 먹는 것이 믿음이 대단한 것이다. 남들보다 더 안 먹고 남들보다 육신을 더 고역스럽게 하고 금욕을 행하는 것, 그것이 더 믿음이 대단한 것이다. 그와 같은 것들, 이 거짓 가르침 잊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에 있던 여러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런 일,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일들이다, 그런 일 잊지 말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 무엇인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무엇인지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이렇게 쓰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 이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이거 외식하지 않는 거죠. 속과 겉이 다르지 않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랑,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것,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 사랑이라고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 중심에서부터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겉으로 나기 원하시는 것, 바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루시기 원하는 것,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해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을 통해 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디모데, 네가 교회에서 정말 이 마음을 다해 힘써야 할 일, 그 믿음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통해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고 바울을 통해 이 디모데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외식이 아니라 헛된 말, 신학적인 논쟁, 율법 선생이 된 것 같은, 그러면서도 열매는 전혀 없고 속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못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 나게 하는 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자신이 구원받게 된 것, 다메섹 도상,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러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되죠. 거기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회개하고 사도가 되고, 그를 통해 이방 땅에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게 된 이 교회사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뿐 아니라 이 사도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던 이 다메섹 회심 사건을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방 땅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 바울의 이 생애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된 다메섹 사건, 믿음과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신 것이다. 주님의 은혜, 용서받을 수 없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부어주셨고 사랑을 부어주신 것, 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게 부어주셨다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야, 정말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정말 닮은 사람,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신약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습니까?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셨습니까? 정말 주님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행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 이 사도 바울, 그와 같은 이미지로 떠오르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본받은 그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회방자, 포행자,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 말 아주 그냥 남을 정죄할 뿐 아니라 잔인하게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잔악하게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죽임 당하는 그 자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스데반은요 성령과 능력이 충만해서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했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아주 귀히 여기신 충성스럽고 신실한 이 직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를 바울이 돌로 쳐 죽이죠.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돌로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도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드리셨던 그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는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 돌에 맞아 이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기도를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영광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순교했던 사람 스데반입니다. 바울이 그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스데반의 죽음을 봤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되돌이켜보고 회개할 만한데, 그 일을 시발점으로 해서 더 어마어마한 핍박을 온 예루살렘 교회에 퍼뜨립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은요, 그 사울의 핍박의 행태를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멸했다는 것, 맹수가 이 먹잇감을 물고 갈기갈기 찢은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갈기갈기 찢듯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아주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만약 살아있었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때려잡아 죽여야 된다고 막 날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받은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부족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도 핍박하려 가다가, 그런데도 그 바울을 향해 주님이 가지신 마음, 그래 긍휼히 여기셔서 이어지는 말씀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절 오래 참을 보이셔서 한없이 끊없이 그를 참으시고 주님이 결국 그를 용서하시를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를 용서하신
은혜를 바울이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입은 은혜, 자신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믿보다 이 말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신실한 말씀이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모든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다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 믿음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부어주신 것, 그것이 주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도 우리의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거 구원이죠. 그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들 보내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드러내어 주신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5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믿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경건치 않은 우리, 연약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 무엇이냐면 성령님 통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와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믿음, 성령님 통해 믿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예수님 보게 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믿음만 아니라 믿음과 함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죄를 그 자신의 피값으로 감당하시기를 1절 오래 참으심으로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신 이 일이 내가 받은 구원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베푸실, 지금도 베푸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요, 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말씀하면서 한 예로 그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나이 많은 남자분들을 대할 때는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라. 너희 나이 많은 이 여자분들을 대할 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라. 너희 젊은 남자들을 대할 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너희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럼 교회는요, 이 부모, 자녀, 형제, 자매가 이 가족이 모인 곳, 한 피 바다 한 몸이든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지금도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던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사울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과 사랑을 그의 마음에 부어주신 것, 그의 마음에 부어주신 믿음과 사랑이 그의 삶에 이제 흘러나오도록 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그것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요, 이 디모데의 삶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믿지 아니하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 거짓 가르침, 아까 믿음에서 떠나서 이 거짓 가르침이 미혹되게 하는 그런 일 없게 하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논쟁이 있게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버리고 진짜 믿음의 이름 무엇이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게 연습하라는 것, 훈련하라는 의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피땀을 흘려 훈련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정말 힘써 훈련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 운동해도 여러분 유익하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운동 잘하는 연습 잘해서 최고의 운동선수 된 사람들, 그들이 누리는 이 부귀영화 대단하죠. 근데 그 유익, 이 부귀영화, 그런 거와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유익이 있게 하는 것,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예배하다라는 단어 앞에 좋은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단어를 앞에 붙인 단어가 경건입니다. 경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경건입니다. 우리는 경건하면 자칫하면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예배하는 것, 이거 경건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더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전에 나와서 마음을 다 쏟아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정성을 다 들여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경건입니다. 경건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 거기에도 계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거짓 없이 깨끗하게 순결하게, 우리 연약함이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 경건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어느 정도로 연습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가 정말 영원하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 경건에 이르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성전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력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념하라.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디모데는 좀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이 바울이 세웠던, 바울을 통해 세워진 그 교회에 바울 큰 선생에 비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직 좀 작은 어린 목회자가 간 것이죠. 그러니 바울을 보다가 이 디모데를 보니 이거 진짜 목회자 같지 않고 진짜 주의 종 같지 않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너 디모데야 경건에 이르기를 전력해서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이 목회자에게,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 믿음과 사랑에 말과 행실에 정절에 너 본이 되어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에 전심전력하라. 근데 이 디모데 전서가 목회의 서신이고 디모데에게 주신 편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디모데서는 목회자들만 받는 말씀 아니죠. 그러면 성경에 따로 이렇게 기록
되어 있지 않겠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에 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4장 9절 지금 이 이어지는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죠.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회방자, 포행자, 핍박자였던 바울 같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아들의 피값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것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복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9절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에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말과 행실과 믿음과 이 사랑과 정절의 이 본이 되는 그 일, 디모데만 아니라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힘써 행할 일이라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라. 지금 앞에서부터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의 본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이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진보를 나타나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본이 되는 것 부족했더라도 전에는 그렇지 못했더라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서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진보가 있게 하고 이 본이 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하는지, 모든 사람 그 죄인들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 대속연으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일이 디모데뿐 아니라 에베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두 전심전력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요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너를 돌아보고 너의 가르침을 돌아보아 이 일을 계속하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경건에 대해서 그 말과 행실, 믿음, 사랑, 정절의 본이 되는 일, 이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하는 말을 계속하면서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 일을 전심전력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냐면요 디모데 네가 경건에 이르기를 정말 연습하고 훈련할 때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해 사람들에게 본이 될 때 전심전력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이 일에 쏟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면 너 자신이 구원받게 되고 너에게 듣는 자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면 디모데의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믿음의 본이 된 것을 볼 때에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받을 것이다.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네가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 다 고꾸라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전심전력해서 경건의 일을 훈련하고 믿음의 진정한 진보를 보일 때에 너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이 본이 되면 그럼 너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바울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두려워함으로 경건하게 이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할 뿐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동일한 이 내용의 메시지를요 저희가 지난 금요 예배 때도 나눴는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동일한 메시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1절에 보면요, 아내된 자들에게, 여기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에게 너희 남편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사랑 가지고 그 남편을 대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를 순종치 않는 자, 십자가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당신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제발 예수님 믿어, 제발 나하고, 이런 말로 남편이 구원받지 않고,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얼르고 달래고 협박해도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는 일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은혜의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 더 디모데를 통해, 사도 베드로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신 말씀, 너희가 복음을 전한다면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너희 행실을 통해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이 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죽어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를 뭘로 보냐면 남편들이 그 아내의 행위를, 두려워하는 행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행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행위,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겉과 속이 다름없이 하는 그 행위를 보고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만 보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아내도 봅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도 봅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성경 뭐를 통해 안다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전한 복음과 더불어, 힘써 전한 복음과 더불어 우리가 전한 그 복음대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정말 본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내가 온천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무엇을 통해 이루신다고 하셨냐면, 너희의 그 경건에 이르기를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본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든 영혼 성도들이 전심전력해서 힘써 행해야 될 일이라고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냥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훈련, 이것은 단지 내가 좀 더 신앙생활 더 잘하고 좀 더 믿음이 좋아지고 그런 것으로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의 피값 치르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이런 팔복으로 시작된 천국 복음이 시작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하는 자, 이들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서 바로 이어서 처음으로 그 천국 복음 팔복에 이어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 경건함이 없으면,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본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아? 저 하나님 정말 믿는 거 맞아?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야? 오히려 더 욕먹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소금이 그 맛이 이르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등경 위에 두신 이 불빛, 그리고 산 위에 있는 이 불이 켜진 깜깜한 중에,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마을을 누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멀리서도 거기 빛을 보고서 거기 마을이 있는 것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 온 세상 깜깜한 중에 저 멀리 이 깜깜한 세상과 전혀 다른 빛이 있다는 걸 무엇을 통해 알리기 원하시냐면 너희 착한 행실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의 본이 되는 그것 보일 때 사람들이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고. 우리가 힘써 예수님 복음을 전함과 더불어 절대로 더욱더 힘써야 할 일, 전심전력해야 할 일 무엇이냐면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부으신 믿음과 사랑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라고, 본이 되라고. 다른 일에 전심전력할 것이 아니라 일에 전심전력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피값 주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써 행하니 그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기뻐하시고자 하는 일, 힘써 애써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허물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경건에 이르기를 진정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전력해서 그 일을 이룰 때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내 여호와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알고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전심전력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말씀하신 그 훈련이 정말로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매일매일 끊임없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은 진보입니다. 부족했던 내가, 연약했던 내가, 겨자씨 믿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던 내가 자라나고 성숙하고 예수님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그 온유함 가지고, 예수님 그 용서 가지고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본이 될 때에 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